네, 날씨가 더울 때는 어디로 와야 돼요? 네, 교회 와야죠. 시원하잖아요. 네,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을 시원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신비롭고, 그렇죠? 조금 무섭기도 하고 범접할 수 없는 책이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성경 지식이 별로 없는 내가 읽어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또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특별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읽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죠?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열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 땅을 마치시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새 창조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창조에 대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없고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새 창조에 대해서 많은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서론적인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오해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어렵다는 오해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일까요? 쉬운 책일까요? 네, 어려워요. 네, 어렵다는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도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거의 6년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오늘 처음. 네. 그렇게 저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담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렵다는 오해가 왜 생기는 걸까? 요한계시록만큼은 그냥 우리가 있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기보다는 뭔가 요한계시록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벤 포이트레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무려 이분은 하버드를 졸업하신,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으신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여러 해를 강의하셨는데 어느 날 학교를 들어가는 와중에 이 신학교 관리 집사님, 그러니까 수의 아저씨가 성경을 너무나 재밌게 읽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떤 말씀을 읽고 있는가를 이렇게 딱 봤는데 뭐예요?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요한계시록 읽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내가 좀 설명해 줘야겠다 하고 이분에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 읽으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고 읽으시는 건가요? 물어봤더니 이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예수님이 이기신답니다.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그 주제를 이 아저씨가 파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신대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학식이 많지 않은 사람도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쉽고 재밌는 책입니다. 물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들을 살펴보고 상황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를 더 누릴 수 있게 되겠지만 요한계시록이 결코 감추어진 비밀의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어렵겠다, 난 이해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쉽고 재밌는 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오해는 종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종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 끝날, 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과연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까요? 정말로 종말이 있을까요? 네. 과연 이 세상에 끝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핵전쟁이나 혹은 행성 충돌 같은 그런 끝으로, 비극적인 끝으로 나오는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들어보셨습니까? 1992년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단체인데요. 영상을 볼 텐데 저작권의 문제로 송출이 어렵다는 점, 여기 현장에서만 여러분들 볼 수 있다는 점 완전 특혜죠. 네, 네, 함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서문을 향해서 들어선 한국의 철각 황영조 멜사동 들어섰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이 바로 시한부 종말로는 올해 10월 28일 예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신심이 깊은 신자는 휴거되고 나머지 사람은 50억 명이 사망하는 대환란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그 올라가는 장면을 못 보죠. 순식간에. 모르죠. 또 카메라 찍어서 나올지도. 이 교회는 누가 하늘에 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옷에 이름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누구시였구나.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누가 휴거가 됐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종말론에 빠져든 어머니가 전 재산을 헌납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장병들이 휴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시한부 종말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청소년의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무섭죠. 네, 1992년 10월 28일 이 휴거, 그러니까 올려짐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처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전 재산을 바치고 현실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러한 이단들이 존재하죠. 특별히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수수께끼와 같은 책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에 꽁꽁 감춰진 책이었는데 누가 이 책을 풀었다고 이야기하냐? 이만희가 풀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이 종말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심어줍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올 건데 너 이렇게 살다가는 구원 못 받아. 너 이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긴박하게 사람들을 만들고 일반적인 사고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종말론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 마지막 때는 어떤 한 시점, 어떤 한 때를,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 아시죠? 마지막 날에, 알죠? 그 가사에 나오는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지막 날에 이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모든 사람 가운데에 부어지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하게 이 말씀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세에 일어나리라 한 말씀이, 이 예언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세상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구약의 말세에 일어날 일이 이미 성취가 되었는데 이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세라는 성경에서의 의미는 어떤 한순간, 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부터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가 종말,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디에서도 마지막 날에 그 순간을 기다리며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모든 돈을 교주에게, 목사에게 주어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기간 동안, 이 때에 교회가 환난을 받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터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현실과는 동떨어진 책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종말을 바르게 알 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는 계시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라고 말할 때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을, 또 신비로운 일을 우리가 아는 것,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어떤 무당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신내림, 접신을 통하여서 막 예언하는 거죠. 야, 너 여름에 물가 조심해. 너 가을에 산 그 불 날 수 있어, 조심해. 네. 결혼은 몇 년 뒤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시 받았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계시라는 말의 뜻을 보면 밝히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는 밝히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알 수 없었던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계시였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도 아니고 이만희의 계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언제 마지막 날이 올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초점을 두기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계시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거의 요한계시록의 끝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별로 속히 오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빨리 갈게, 금방 갈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까지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먼저 속히라는 말은 우리가 절대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기간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 대학생들 시험 기간 가운데 시험을 다 보고 나면 친구들끼리 묻습니다. 야, 어땠냐? 시험 잘 봤어? 시험 어땠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어떤 친구들은 시험 시간 너무 부족했어. 어떤 친구들은 야, 나 시험 시간 너무 남아서 잤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1시간짜리 시험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빠르게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늦게 간다는 거예요. 속히라는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이 아닌 상대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에 전혀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속히라는 말과 모든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속히라는 그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제 딸이 이제 말을 이제 막 유창하게 잘 하면서 딸과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제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이제 전화가 와요. 아빠, 뭐 어디에요? 언제 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대답합니다. 아빠 금방 갈게. 아빠 속히 갈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말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정확하게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갈 거야. 내가 반드시 갈 것이니 너는 걱정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들, 이러한 속히 갈게, 내가 빨리 갈게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왜 딸에게 금방 갈게 이야기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갈 거다. 내가 도착할 거다. 기다려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에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시기, 그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내가 반드시 갈 것이니 너는 기다려라. 깨어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곧 사랑의 계시입니다.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계시를 오늘 누구에게 그 계시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주시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1절 말씀에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말씀합니다. 그 종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종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데요. 4절 우리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에 편지한다 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지역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라 부르는 이 지역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지역과는 조금 거리가 먼데요. 서아시아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7교회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7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럭키 세븐, 그렇죠? 손흥민 등번호, 이런 7이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7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7이라는 것은 성경에 가장 먼저 언제 등장하냐? 천지 창조 때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며칠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7일째에 뭐 하셨죠? 안식하십니다. 왜 안식하셨을까요? 야, 나도 하루는 쉬자.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것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창조는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7일째에 안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마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7교회에 보냅니다. 1차적으로 이 7교회가 말하는 것은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7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마침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생의 스포일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일러 아시죠? 사람들이 스포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꼭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미디어를 다 끊습니다. 인스타 보다가 잠깐 내리다가 내용 스포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월드컵과 또 챔피언스 리그가 재미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우승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축구 재방송 보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야, 누가 이길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스포 당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만큼은 내 인생이 스포 당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고 타로를 보죠. 운세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말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을 말해주는 성경이 있으니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내가 몇 살에 취직하고 몇 살에 연애해서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지막 날에 그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에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려움과 위기 앞에 우리가 주저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을 붙잡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희망을 품으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나에게도 언젠가 잘 되는 날이 찾아오겠지.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불확실한 위로보다 예수님이 이길 거야 라는 확실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위로를 붙들고 그 소망을 붙들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승리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밝히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사부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하기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생명을 내주었노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걸음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걸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나를 사랑하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오늘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 주님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 안에서 승리함을 기억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말씀으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